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동료 종 투기고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하여금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또 유스토라 하는 예수도 문안하니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 허락해 주셨으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과 또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할 일입니다. 성도들 간의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며 많은 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셨고 또 준비된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져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도 그러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모였습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그 유익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누리며 또 소유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마음의 가장 좋은 상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삶의 문제들을 어김없이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며 믿음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최상으로 만나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구비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순종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하나님의 법칙에 가장 잘 들어맞고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최상입니다. 최고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그것을 인격으로 그렇게 불러주시죠.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불순종의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산이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심판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심판이 시작되어지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주위에서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주 현명하게 주의 깊게 집을 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주의하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두 경우에 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큰 노력이 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설렁설렁해도 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둘 다 열심으로 한다고요. 둘 다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어려움이 닥쳐오고요. 비가 올 것이에요. 바람이 불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거예요. 홍수가 다가올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그것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그대로 서 있느냐 아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고 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보상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손해인데요. 중립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든지 구원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듯이 구원 받은 대상에게도 또 이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의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보상의 대상이든지 아니면 손해의 대상이든지 둘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 중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근본주의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구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구원이 성경에 마치 중심 주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개념에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구원입니다.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상실된 유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체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역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까지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것은 몸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에 바로 그 인간의 구원과 더불어서 자연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의 이 땅이 구원을 받죠. 1년에 사모작하게 됩니다. 사모작. 동물과 짐승계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창조계 그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질서로 그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 구원의 영역 가운데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얼마만큼 잘 순종하는 것이냐. 구원받기 이전에는 바로 구원에 대한 교리에 집중하고 또 경청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태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모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출생하기 전까지요. 그 어린아이가 알고 봤더니 대단히 바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지면 일단은 그 자기의 탯줄 가지고 노는 법을 배우고요. 어머니 양수에서 그렇게 유영하는 그런 그 법을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그 탯줄을 통해서 또 그 영양을 그렇게 흡수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한 경우에는요,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표가 날 정도로 그냥 배가 툭툭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발로 그렇게 차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바쁘죠. 열심히 해봐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delivery 나가야 되죠. 구원입니다. 구원.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어머니 그 모태안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 이별을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서 태어나서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한이 있습니다.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좋고 또 나에게 재미를 가져다주고 의미를 가치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집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결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건 보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금만 견디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인내하라고.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선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동기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계속 고집부립니다. 한두 번 불순종하다가 세 번째는 순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불순종한 그 역사가 5년이 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서 책망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울 때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그 시초가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보여주신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기도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구원받기 위한 교리와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목자와 그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을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파괴적인 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이죠. 무엇을 파괴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만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만 파괴해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잃어버린 양들이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양들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풍요로운 삶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지요. 관심입니다. 그런데 누가 할 것이냐?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어요.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육신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예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죠. 목자가 해야 될 일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돌보는 것. 그러나 거기에는 세부 사항까지 하나님께서 잘 마련해 주시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양, 그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보호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에게 주어주신 그 책무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물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반응, 그것을 얼마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냐. 거기에 삶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의 예외 없이 행하는 루틴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요, 커피콩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더운 물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리면은 그걸 맞는데 아직까지도 커피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큰 봉지에다가 그거를 주문해서 나한테 줬는데 그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찢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커피콩 이렇게 내린 다음에 나머지 상당 부분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만 그렇게 덜은 부분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게 마침 오늘 떨어졌어요. 냉장고에 꺼내가지고서 그것을 하는데 그거 테이프로 붙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주 막 탁 달라붙었어요. 조금 힘을 줘가지고서 했는데도 이게 안 뜯어져요.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그 봉합이 얼마나 견고하게 그렇게 테이프로 붙였는지 안 돼요. 힘을 줘야 된다라고 결단해서
갑자기 힘을 줬더니요,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버렸어요. 온 바닥이 커피콩으로 다 뒤덮인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그 화가 나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덜 돼서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아내가 오더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아침에 그랬습니다. 안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가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이냐,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관점을 보이는 것이요, 바로 형제들 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형제들 간의 반응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형제들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간의 코드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가 판단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판단의 영역이 있고, 판단을 유보하고 오히려 온유한 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후자지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책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 구원받았어요. 일단 구원받았는데 업신여기면 어떻고 판단하면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신약성경에 크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것은 주로 자신들이 행한 행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 것인데 조건이 있어요. 현명한 건축가로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는 대로 짓지 말고, 또 들은 대로 짓지 말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집을 짓지 말고,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집을 짓지 말고, 현명한 건축가처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기둥과 터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둥과 터전,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부분들은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경배, 역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죠. 금을 예표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에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같은 믿음, 같은 영, 같은 생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배 드리는 거예요. 은으로 집을 짓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어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보석, 구령의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결국은 사람이라고 해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또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대한 선한 행위와 또 나쁜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4장에서 바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느냐가 심판의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죠. 바로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가, 대우를 하였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똑같이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형제가 있죠.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어요. 그 유대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천으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출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출생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형제에게 대하였느냐가 또 심판의 한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4장이죠. 항상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골로새서도 그렇고 처음에 그 전체를 다루다가 그 전체의 교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제화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지는 그 부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4장, 5장, 6장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항마다 일일이 거명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라.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무슨 말이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선순위 다시 재정립하라.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삶의 본질이고 위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걸 대비하라. 그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요. 소홀히 해버리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소홀히 해버렸다. 심지어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소홀히 해버렸다. 아무리 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은 반정부 데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 대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위로부터 온 권세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지도 않은 네로에 대해서 존경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일한 수고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그런 주인 말고도 아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평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합법적인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 그것을 소홀히 하고서는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모순이겠죠. 그 가운데 넘어서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도들 안에
그런 관계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맡은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고요. 반드시 설명합니다. 내가 믿건 믿지 않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권위를 더 많이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많이 부여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믿음의 분량이 더 넓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내 영적인 영역이 더 넓혀지고 또 깊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죠. 청지기 직분이 바른 그 부분이고 삶의 모든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 주인인 채 하는 거예요? 빌어 쓰는 주제. 그런데 빌려 쓰는 그 모든 대상이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내가 빌려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대로 잘 썼느냐,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을 하게 하였는 것이냐, 칭찬하시기 위해 보상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사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생활, 그것은 반드시 복된 가정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처음에 목적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것과 유기체적인 관계 가운데서 연결된 것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반드시 복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 생활, 그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즐겁고 좋고 기쁘고 막 흥이 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는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를 인도하게 해야 돼요. 진리가 나를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진리가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약속을 해요.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롭게 되어진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방탕한 생활, 흥청망청 자기 감정만을 충족시켜주는 그 삶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진정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얼마나 많은 피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른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노예라고요. 무언가가 항상 배우는 것처럼 요란하고 그러지만은 정작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작용이 되지 않아요. 또 많이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이다, 여러 가지 모양이다 꾸미고 다니지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되기를 원하고
참과 거짓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짓의 미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세뇌당하는 것을 자신의 대에 대해서는 그것을 중단시키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진리가 되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그 부분들을 잘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라.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은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배우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목자가 가르쳐 주겠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목자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리의 지식은 다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어느 한 곳에서도 피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게 된다고요. 아무리 미세한 핏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끝에 있는 말초신경이라 하더라도 피가 그곳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하다고요.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키로수가 많이 나간다, 아무리 신장이 크다 하더라도요. 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없을 리가 없겠죠. 그것은 아무리 사이즈가 크다 하더라도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투기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동료 종 투기고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하여금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에 관한 모든 일,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러주셨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토대로 해서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달해 주었지요.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주는 그 부분들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했는데 투기고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동참한 사람이고 똑같은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때로는 디모데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합니다. 사람의 성장은 물리적인 시간에 반드시 종속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시간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성장, 그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대단한 영적 성장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신자의 그 자리를 답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에 주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동료되어지는 것입니다. 투기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동료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종이 된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사역이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지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기쁨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쁨에 좀 마음에 안 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 내가 배움의 그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는요. 들숨과 날숨이에요. 계속 숨만 들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숨을 내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운 것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럼 그 전체가 배움이에요. 전체가
산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의미 있게 복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수고가 따르겠죠. 나중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 그것은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수고해서 잘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요. 카인 건성건성 준비했습니까? 그 근거는 철저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섬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다다익선이에요.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 소원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수고 가운데서는요, 헛된 결과가 가져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증거하고 했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 바울을 이겨먹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시기심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세상에. 그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실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과의 통행,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교회 생활, 진리와 사랑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형성케 해주신 사랑의 관계를 통해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사람이 결정합니다. 다음 절에 보십시오. 9절에요.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죠. 노예였습니다. 필요하던 차에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어요.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잡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필 바울이 갇힌 감옥이었어요. 바울 만나는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못 들을 리가 없겠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주인하고 회개하라고, 화해하라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부분은요, 내가 손해를 끼친 대상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개인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까? 그러면 개인에게 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여기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감안을 하고 화해하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빌레몬이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상태를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천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 그러지 않아도 그 전에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어 올랐는데 추천서에 이 말이 들어있다고.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 바울이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성케 해주신 그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특징, 변화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올바로만 행한다라고 한다면.
올바로 행하는데 변화받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잘못한 거예요. 교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든지 아니면 교회는 올바른데 본인이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든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의 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성경의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쿠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입니다.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교회의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 때 따라 나섰다. 이것을 절대로 그냥 무감각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대단한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적어도 성경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죠.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헌신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고 사역에 헌신하죠. 중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했죠. 그다지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실제 삶의 고난과 역경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청소년들, 가난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비하하지 않고 정상적인 자기 이성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주눅들지 않고 주축들지 않고 그것을 배우는 것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기도 해요. 그것과 병행해서 영적인 바로 궁핍함, 그 부분을 배우는 것인데 그것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기록한 내용이기도 하죠. 둘 다 배워야 됩니다. 풍부함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궁핍함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가지, 최소한 한 가지에 있어서는 다 부족하다고요. 실패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단 일회성에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는요 끝까지 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고만장했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고 자기 생각으로 우상을 숭배해버렸죠. 그냥 일회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했나요? 이방인조차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단기간에 쓰임받고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 이름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모두가 다 본인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원리도 잘 몰랐고 미성숙했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기 전인 경우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르렀죠. 결혼에 대한 성경에서 제시되는 교리도 잘 배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잘 무장됐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실패했다면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한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혼자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혼한 다음에 재혼의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관점과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것이냐, 이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해 드리겠는 것이냐. 왜 인도함을 못 받겠어요? 그런 그 부분이. 마가는 두 번째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그 이후로는 바울과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의 변화를 보았죠. 마가가 변화가 됐다고요. 그래서 마가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유스토라 하는 예수도 문안하니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레파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장 방해한 주 세력입니다. 할레파. 그런데 거기에서 유스토라고 하는 예수가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를 받았어요.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은 결론이죠. 변화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죄인들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죄인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죄인들 그 상태만 놓으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요. 그 하나만 가지고서 그것이 소망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인 집합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우를 적절하게 대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할 때 나는 당신들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부분에서는 똑같지만은 나는 자라온 배경도 당신들과 다르고 교육받은 교육 수준도 다른 당신들과 다르고 적어도 인성에 있어서도 당신들과 다르다고요. 근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를 지적했을 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전혀 무가치한 대상이라고요. 전혀 무가치한.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이방인의 생활 기준대로. 이방인이 추구하는 목표대로. 거기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편성되었거든요. 다 해초모여 했다고요. 이열종대로 다시 집합했을 때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믿음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분이라는 말, 다른 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받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의 기준보다 현저하게 형편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무능력해도 그렇게 무능력할 수 없었잖아요. 연약한 자라고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더 바라죠? 감사밖에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두 사람, 세 사람의 모임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 지역교회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뿐이고요. 흠 많은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속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속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끝이 있습니다. 종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무엇이 지금 바라보여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려진다고요.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보상, 상과 유업과 보상.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생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복이 되어지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속 열심히 잘 부지런히 배우고 계시죠? 계속 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형성케 해주신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지고 표출이 되겠죠. 거기다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온유의 영이 필요합니까? 온유의 영을 달라고 하세요. 지금 용서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데 없습니까? 달라고 하세요. 용서의 영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2배나 더 필요합니까? 왜 구하지 못하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구하는 것인데. 구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통역자로서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지게 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우리 결산해야 되고 또 결산의 결과 또 보상이 따를 것이며 또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따를 것인데 그러한 그 실체가 일어나는 한복판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귀히 여기며 또 존귀히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잘 돌아보아서 더 많은 온유의 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주님 앞에 잘 반응해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교회 생활이 복된 교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